네, 안녕하세요. 유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2017년도 벌써 5월이 됐네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빨라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날씨도 많이 풀리고, 네, 벌써 봄이 뭐 봄 금방 끝나고 여름으로 넘어가겠지만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어쨌든 오늘 새로운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Jesus Walking on the Water, 물 위를 걷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이야기고요. 일종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섹션은 그 두 번에 걸쳐서 하기에는 조금 짧고, 한 번에 끝내기에는 조금 많은 편인데, 일단 뭐 나누기가 애매해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miracle of Jesus walking on the water is to be found in John chapter 6 verse 19 to 29. 자, 요한복음 6장 19절부터 29절에 그 물 위를 걷는 예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His disciples had entered the ship to reach Capernaum. Jesus was not with them. A great wind arose which threatened the ship, and in the midst of the storm they saw Jesus walking toward them on the sea. 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제자들이 바다를 타고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아가던 중 갑자기 이제 강풍이 불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막 위기의 상황이 닥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그 폭풍이 몰아치는 와중에 제자들이 그 배를 향해서 걸어오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포에 떨었죠.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배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막 폭풍이 이제 휘몰아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스승인 예수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걷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네. They were greatly terrified. 네, 공포에 떨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가 그 제자들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ut he saith unto them, It is I, be not afraid.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네, 내니 표현이 좀 이상하죠. 내다 뭐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스승이다.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야기에도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 바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거센 풍랑, 폭풍우, 바다가 마구마구 흔들리고, 그죠? 파도가 치고, 그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도를 나아가기 전에 실제 성경에 기록된 구절을 제가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옮겨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파트인데요. 요한복음에 나온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죠? 12여리 정도 갔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죠?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그죠? 갑자기 사람이 자신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으니까,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예수가 한 말이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없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네, 이거 한글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네, 그냥 중간 얘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마 그 예수의 일행을 보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랍비는 이제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일단 배를 타고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표적, 기적이라는 뜻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진리를 보고선 너희들이 나를 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뭐 하여튼 약간 좀 꾸짖는 듯한 그런 말투네요. 보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썩은 양식. 이제 모든 물질적인 것은 그렇죠. 결국에는 썩게 돼 있어요. 결국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양식. 그거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존속되는 영생하는 그런 양식을 위하여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그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심볼이에요. 진리를 상징하는 심볼이에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죠? 진리를 따르고,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물론 그 신약 성경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라는 단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 그 신의 계획,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그 유일신이 세상을 창조한 그 목적의 일환으로, 그 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요한복음에 이렇게 비교적 소상하게 그 예수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같은 장면인데요. 자,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예수가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것을 보고 그 배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내가 스승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도 물을 걸어요. 네, 예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물을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풍덩 빠지긴 하는데요. 그 내용을 여기 이제 별도로 한번 제가 이제 인용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지금 그 물 위 걷고 있는 분이시여 당신이 만약에 나의 스승이라면은 나도 물을 걸을 수 있도록 명하시소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그래 나에게 오라 라고 한 거예요. 그죠? 지금 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로 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실제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공을 했어요. 베드로도 기적을 한 건가요? 네. 자, 그랬는데 그렇게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를 향해서 이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주위에서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바다가 막 그죠? 흔들리고 바람이 막 쌩쌩 불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선 이렇게 딱 말하자면 집중이 흐트러졌어요.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자, 그러자 비로소 그때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허우적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미지 하나 구해봤습니다. 네, 물 위를 걷는 예수와 물에 풍덩 빠진 베드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다가 있고요.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배에 타 있고,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그 주변의 상황 판단을 한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물속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이 심볼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y the troubled sea, we are to understand life with its storms and trials. 자, 이게 거친 바다, 그죠? 거친 바다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이야기도 우화입니다. 네,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화입니다. 네, 어떤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한 매체로 쓰인 우화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화를 문자 그대로 다
다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봐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폭풍, 그리고 시험으로 가득한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라는 것이 굉장히 막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바람이 별로 안 불어가지고 이제 고요한 때도 있지만은 평소에는 이렇게 막 파도가 막 출렁거리고 어떨 때는 막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온갖 폭풍, 시험, 유혹, 어떤 과제 이런 것들로 우리를 그 흔들리게 만드는 그 인간의 삶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바다 위를 이렇게 이제 항해하고 있는 작은 조각배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네. 이 세상은 이 바다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In the midst of the sea, the little ship of disciples represents humanity. 자, 그런데 그 거친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작은 배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결국 그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자 한 명 한 명은 이제 한 명의 인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제 배에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인류 전체, 인류라는 종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인류라는 종, 그쪽 그냥 인간의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그들 역시 그 거친 바다 위에서 저쪽으로 쓸렸다가 이쪽으로 쓸렸다가, 그죠? 진짜로 그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리저리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지금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The ship is in danger of foundering and the disciples are afraid. 자, 배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삶이라는 것이 진짜 험난한 바다, 험한 바다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그 요동을 치다가 보면은 누구나, 그죠? 다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네, 이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삶이고, 이 바다라는 것이 참 그걸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죠. Then, in the midst of the sea, walking peacefully upon the waters, appears the form of Jesus, the symbol of truth that quiets the sea of life. 자, 이와 같은 그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예수는 진리를 상징하잖아요. 진리를 상징하는 예수가 평온한 모습으로 물 위를 걸으며 성난 삶의 바다를 잠재워 버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바다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예수가 걸어오고 있잖아요. 자, 바로 그쪽에는 굉장히 고요해요. 네, 그쪽에는 이제 바다가 요동을 치지 않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수는 진리예요. 진리를 상징하는 그 심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진리는 이 삶의 그 위태위태한 것들을 다 평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성난 바다에 맞서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모습으로 물 위를 걷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닥치고 어떤 막 강력한 폭풍우가 불어온다 하더라도 진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길을 그냥 가요. 평온한 모습으로. 흥분하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삶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일도 당하고 뭐 이제 시련을 겪다 하더라도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속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여기 물 위를 걷는 예수처럼 태연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주변에서 마구마구 흔들리던 그저 막 파도가 치고 이렇게 그 성난 바다가 잠잠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야말로 자기 삶을 주도하고 그 삶을 평정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When peace and wisdom are in the heart of man, the sea can no longer be troubled.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가슴에 평화,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죠.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이 깃들게 되면 바다가 아무리 험악한 바다라 하더라도 인간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런 모습을 이 우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게 쓰나미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There are no more storms, and man himself, like Peter, when he held his faith, can walk likewise upon the waters. 자, 이와 같이 이제 심지가 곧고 지금 자신 내면이 바로 서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지혜롭게 이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의 내면에도 폭풍우가 멈추게 돼요. 네.
우리 이 폭풍을 하는 게, 이 험한 바다라는 게 물론 이제 앞에서 인간의 삶을 상징한다라고도 했는데, 이 삶이라는 것이 이제 바깥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그런 삶도 있지만, 우리 내면의 삶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내면의 삶. 예. 그 내면의 삶에서는 이제 뭐 감정이라든지 어떤 정신, 우리를 계속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제 그 중도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 정신, 그 잡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솟구치고, 그죠? 막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수시로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폭풍 후 성난 파도 이런 것들에 비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도 멈추게 돼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를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평화와 지혜가 깃들게 되면은 인간의 내면에도 폭풍우가 멈춘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물 위를 걸으면서 진리를 상징하는 예수가 이 성난 파도를 잠재웠듯이, 인간의 내면에 가슴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게 되면, 진리가 깃들게 되면 우리 안을 계속 이제 그 요동치는, 동요하도록 만드는 그런 폭풍우도 멈추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죠. 베드로는 그냥 이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베드로도 걸을 수 있어요. 네. 신념을 지켰던 그런 믿음, 나는 이제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베드로도 그의 스승처럼 무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빠진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시키지 못했죠. 그 평온한 마음, 지혜 이런 것을 계속 지속시키지 못했어요. 갑자기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막 바람이 있고 그런 곳인데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지? 막 이런 의심하는 마음. 그렇죠. 자기 확신이 없는 마음. 네. 그 확신이 있었는데, 확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다가도, 그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마음의 동요, 그렇죠? 막 정신에서 막 이상한 쓸데없는 생각 막 주입하고, 갑자기 막 감정 막 흥분되고,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In the religions of the world, there are many accounts of gods, priests, and heroes who walked upon the waters. 자, 이제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종교 전통에도 어떤 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떤 신이나 사제나 뭐 영웅 등이 물 위를 걷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한다. 네, 이 이야기 역시 이제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런 스토리는 아니에요. In every case, the meaning is the same. 자, 그런데 그 물 위를 걷는 그 신 또는 어떤 주인공,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 항상 똑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It is faith quieting the storms of life. 자, 그 인간의 어떤 굳은 신념 또는 의지, 그죠? 자연의 법에 대한 법칙, 그 최초의 원칙, 신의 계획, 신이 왜 이런 우주를 창조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그 확신으로 그 삶의 파도를 평정한다, 잠재운다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 그런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건 꼭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는 이건 꼭 무슨 종교적 분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죠? 어느 분야의 직종이든 간에 그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그죠? 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를 평정하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굉장히 좋은 교훈이에요. 네. In one of the Eastern myths or legends, it is written that the great Buddhist sage Bodhidharma walked across the China Sea on a leaf.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달마대사, 보디다르마가 이제 달마대사 말하는 겁니다. 이제 불교의 현자 달마대사도 커다란 나뭇잎을 의지하고 바다를 건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커다란 나뭇잎을 하나에 올라타가지고 바다를 건넜어요. 자,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좀 그렇겠죠. 예, 이것도 역시 이제 일종의 그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 우화예요. 역시 달마대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상징하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뭇잎 하나를 타고서 바다를 그 성난 바다를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확신이 있는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동양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서 정확한 출처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is also the story of the old Buddhist monk. He walked along the shore in his meditation while contemplating the reality and ignoring his surroundings. He came to the end of the path and walked right out onto the ocean. 자, 이제 동양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거 출처는 모릅니다만 혹시 아시는 분은 저에게 나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승려가 그 주변 환경, 그러니까 이제 바깥 세상을 말하는 거죠. 주변 환경. 그 환경을 무시한 채 그 현실에 대해서, 진짜인 것에 대해서 사색하는 그런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유유히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명상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주기도문에 했을 때와 그 섹션 했을 때 했던 얘기인데, 말하자면 골방에 들어간 상태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주변의 소음, 잡음, 즉 외부 환경의 영향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자기 깊은 내면으로 이제 들어간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딱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걷고 있었어요. 해안가를 걷고 있다. 따라서 계속 걷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해안가에서 이제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Suddenly awakening from his meditation and looking around him in amazement, fear came. Straight away he sank and nearly drowned. 자, 그러다가 이제 명상을 딱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그 은연 중에 아버지와 이제 대화를 하다가 골방의 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바깥 세상과 이렇게 그 접하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명상 상태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베드로랑 똑같은 케이스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 진리를 상징하는 예수만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걷는 동안에는 물 위를 걸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주변 환경에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죠? 그 물에 빠졌듯이 지금 이 동양의 현자도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두려움에 빠졌어요. 예. 뭐지? 이거 물 위를 걷는 건 불가능한데 내가 지금 하고 있네? 이거 뭐야? 그럼 나 이제 빠지겠구나. 이런 두려움. 빠지면 내가 이제 익사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갑자기 풍덩 빠지게 된 거예요. Straight away he sank and nearly drowned.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물에 빠졌고 간신히 헤엄을 쳐서 이제 목숨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우화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자기 흔들리는 마음, 감정 이런 것을 한때 이렇게 그 이제 제대로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을 때는 진짜로 이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확고한 뭔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순간, 네, 나의 신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순간에는 이렇게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다. 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설명하는 우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이제 동양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길게 돼 있네요. 그죠? 바다를 건너고 있는 달마 대사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 보면은 오른쪽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막 바다가 있죠. 근데 어떤 그 나무 쪼가리 같은 거, 예, 그거를 타고선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뭇가지 같은 거를 이렇게 타고 건너고 있죠. 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서양 쪽 이야기를 한번 또 그 아주 옛날 서양 고대 전통 그 드루이드교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in the early mysteries of the Druids, part of the initiation consisted of drifting out into the open sea in a small boat without oars. 네, 고대 드루이드교. 그 드루이드교는 이제 고대 아일랜드 있는 쪽, 네, 그때 켈틱 쪽 지방, 그쪽에 아주 그 옛날 신비주의 전통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뭐 이집트나 이런 데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많이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일랜드 쪽이. 네. 근데 어쨌든 그 고대 드루이드 교에서는
그 이제 그쪽도 일종의 그 신비주의 학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드루이드교 자체가 그런 신비주의 학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을 받을 때, 그 입문시킬 때, 그 입문식을 하는데, 이때 여기는 굉장히 보니까 터프해요. 여기 입문식 통과하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네. 그 입문식의 일환으로 그 노 없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는 시험이 주어졌어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본 그 다른 소스에 따르면은 그 이렇게 이제 바다로 나아가는 그죠? 아무런 그 노도 없이 그냥 그죠? 예, 바다 나무 쪼가리 하나 타고 이제 바다 깊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제 살아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많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터프한 곳이죠. Only those who could control the elements by their own will could return alive.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의지의 힘으로 그 험난한 바다를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무사히 무트로 귀환하여서 그 입문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입문자로서의 그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물론 이제 그 일종의 그 우화인지 뭐 아니면 실제로 이런 그 목숨 걸고 진행하는 이런 입문식이 있었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간에 그 심볼리즘은 같습니다. 이 험난한 바다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은 그 이제 바깥에 바깥 세상의 바다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바다. 그죠? 내면의 바다. 요동치는 그 수시로 이제 감정이 막 뒤바뀌고 그죠? 뭐 어떤 막 기분이 확 상했다가도 막 기분이 업됐다가 갑자기 다운됐다가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그러한 감정의 파도. 그리고 이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정신, 부정적인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무사히 입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둘 다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의 바다 그리고 내면의 바다 둘 다 해당이 됩니다. The successful neophyte appeared in the midst of the storm standing in his little boat. The waves opened on each side of him, and he rowed peacefully to the shore as a sign that his fitness for initiation into secret rites had been proved. 자, 그래서 이쪽 아일랜드 고대 그 드루이드 전통에 따르면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는 사람은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그 조그만 그 나무 쪼가리 위에 서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해안가로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봤을 때 그 사람 주위에는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그 이제 완수한 사람의 주위의 바다는 이제 고요하게, 그죠? 막 파도 치던 것이 전부 다 잠잠해져가지고 고요하게 이 사람을 마치 호위하듯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성공한 초보자는 성난 파도를 가르고 작은 배에 서 있는 상태로 유유히 귀환함으로써 입문할 자격을 갖췄음을 입증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뭐 어떻습니까? 그 아까 그 신약 성경에서 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러니까 걸어오는데 그 주변의 바다가 잠잠한 거. 그거랑 지금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것이 이제 드루이드 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그 바다를 정복할 수 있는 자. 네, 여기서 물론 내면의 바다입니다.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자는 저렇게 이제 그 평온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유유히 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뭐 이미지 몇 개 있습니다. 네, 이제 드루이드교의 사제들의 이제 뭐 상상도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꽤 오랫동안 존속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루이드교의 이제 전형적인 사제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들도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그 옛날 역시 그림인데 드루이드교 교인들을 살해하는 로마의 군인들을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들도 말하자면 영지주의나 뭐 이런 그런 분파처럼 이제 탄압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아일랜드라는 나라 자체도 그죠 영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 아일랜드에 대한 역사가 많이 좀 잊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도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제 외세 침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 대해서 사실 알려진 게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고요. 무슨 뭐 환단 고기니 뭐 등등 해가지고 근데 아일랜드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일랜드 그 고대 어떤 유물들이 많이 있고 어떤 그 이제 뭐 수메르의 무슨 점토판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제 고대 언어로 기록된 그런 유물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직 해석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아직 해석이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만약에 고고학을 공부한다면은 이 아일랜드 쪽도 이제 연구할 만한 그런 가치가 많은 그런 분야가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딴 얘기 3,000%또 빠졌네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all of these are symbolic stories. 자,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이야기들 전부 다 어떤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우화라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무리를 걷는 것, 뭐 달마대사가 이제 나뭇잎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 그리고 드루이드교 입문자들이 이제 그 바다를 이렇게 딱 정복하고서 돌아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바다와 관련된 심볼리즘의 우화다. 바다 평정하는 것의 우화다라는 겁니다. The sea represents emotion. 자, 이 바다, 자, 이런 이야기들에서 바다는 또한 인간의 감정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네. Only those who master emotion are capable of illumination. 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네. 자, 물론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렸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 뭐 그거는 아니지만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저도 힘들더라고요. 네. 사람이 저를 열받게 하면은 그냥 생각이고 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저절로 튀어나오잖아요. 그 분노하는 마음이.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반사작용, 그죠? 반사작용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데 그런 것들 컨트롤한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the master walking on the water represents the higher nature of each man, firm and courageous, quelling the tempest of life. 여기서 마스터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마스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심지가 견고하고 용감한 인간의 상위 자아, 그 상위 자아가 삶의 거센 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상위 자아, 우리 안에 최고의 모습, 우리 안에 그 신성, 그 자가 우리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의 인간도 하나의 세상, 하나의 소우주잖아요. 자, 소우주예요. 그것도 하나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세상이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 하나하나의 세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는 왕이 있어야 되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비유를 하자면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이 누구가 되어야 하느냐? 각자 우리 안에 상위자, 참나, 그 자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 왕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정신을 컨트롤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개발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진짜 그 삶에서 아무리 그 많은 시련이 닥치더라도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정복이에요. 그래서 this is one of the noblest and most inspiring of the biblical allegories.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화들 중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여기서 끝나고요. 제가 여기서 이번 오늘 다루는 이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그 유넬리에서 최근에 그 발간한 그 별자리 심리학에서 한 대목이 생각나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페이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2장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 2장의 내용이 이제 각각의 별자리별로 이제 심리 분석하는 그런 그 장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 아마 물고기 자리인가? 맨 마지막 물고기 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2장의 내용에다가 그 각각의 별자리별로 이거는 본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리스 올림푸스 그리스 신들의 올림푸스 12명의 그리스 신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매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한 겁니다. 그 본문 저희가 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그 12별자리들 중에서 맨 마지막인 물고기 자리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물고기 자리는 이제 그리스 올림푸스 신에 해당되는 캐릭터가 누구냐면 포세이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세이돈 아시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물 위를 걷는 예수, 이 유화에서도 이제 바다에 대한 심볼리즘이 나왔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그 썼던 내용이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옮겨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육안으로는 바닷속의 상태를 알 수 없듯이 인간의 심리와 감정 상태도 겉만 보고는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쓴 거긴 합니다만은 역시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죠? 지금 바닷속. 바다라는 것은 인간을 감정하는 하나의 심볼이에요. 바다라는 것은. 예. 우리가 감정이 요동을 치듯이 바다라는 것도 바람이 조금 불면 이렇게 막 파도가 치고, 그죠? 이렇게 막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다는 인간의 심리와 감정 상태를 상징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겉에 바다만 봤을 때 그 바다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 깊은 바다, 저 해저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 상징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주기도문에서 다뤘었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위치한 지성소 그것이 바로 이제 바다의 해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깊은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바다가 격하게 출렁거리고 쓰나미가 발생하여 해안가와 땅을 덮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우리 그 바다가 이제 우리의 감정이라고 봤을 때 그 감정 깊은 곳에서 갑자기 어떤 지진이 났어요. 그렇죠? 그 내가 어떤 일상에서 어떤 열받는 일이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은 이제 바다가 완전히 출렁거리게 되고 심할 경우에 이제 쓰나미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쓰나미가 뭡니까? 쓰나미는 재앙이에요. 그렇죠? 재앙. 예. 쓰나미가 발생해서 해안가와 땅을 덮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 위에 있는 것들까지 전부 다 파괴해 버리죠. 이것이 바로 이제 감정이 흔들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재앙이거든요. 예. 비유를 하자면. 자,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속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면 감정이 출렁거리고 몸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쓰나미가 발생해죠. 그래서 쓰나미가 이제 해안가로 올라와서 땅을 파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바다가 이제 인간의 마음, 심리, 감정 상태에 비유를 한다라면은 이 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땅은 우리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저기 뭐 도시 같은 것들 쓸어버릴 수 있듯이, 그죠? 해안 도시 같은 거 쓸어버릴 수 있듯이 우리 감정 속에서도 이제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일어나면 우리 몸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 그래서 이제 병이 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진짜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 건강 유지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하지만 파도가 치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네, 이건 장점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결국 내가 진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내가 진짜 주체할 수 없는 그 나의 내면의 바다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 밖으로 터져 나왔을 때 이거 굉장히 이제 몸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기는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 깊은 곳에 저런 요인들이 숨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성찰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이왕이면은 자기 이제 처음부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함으로써 이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 재앙이 났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그거 멈출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끔찍한 재앙을 겪고 나서 우리가 이제 최소한 교훈은 얻자. 교훈은 얻어보자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죠? 볼 수 없었던, 평소에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언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그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 우리 책에서 이렇게 한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오늘로써 이렇게 물 위를 걷는 예수의 심볼리즘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섹션으로 뭐였는지는 잊어버렸지만 뭐였죠? 잠깐만요. The Last Supper군요. 그 최후의 만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